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든지 혹시 문제가 있다, 갈등이 많다, 파벌을 짓는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을 많이 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서 진짜 문제만 있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문제는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구제헌금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또 사랑도 많았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구제헌금을 할 때 조금 요란벅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마지막 16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고요. 헌금인데 성도를 위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구제헌금입니다.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자, 1절 한번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구제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말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있겠지만 일부는 소실되기도 하고 일부는 여기다가 성경에다 넣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편지들이 다 사라져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편지가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을 썼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제헌금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할 때는, 구제헌금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뭔지 모른다. 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그런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준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한 건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개인적 구제와 교회적 구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제를 한 경우가 성경에 덜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볼까요? 앞부분에. 사도행전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03페이지. 앞쪽에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들이 그때에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씻어서 가지고 다락에 누였는데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자,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구제와 선행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가지고서 다락방에다 얹어놓고 베드로가 그때 룻다에 있었는데 요바와 룻다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락방에 이제 누워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39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누가 따라 올라갔어요? 모든 과부들이 요바에 있던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돌봤던 여인 같습니다. 도르가의 사명은, 다비다의 사명은 과부들을 돌봤던. 당시의 과부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과부들을 돌봤던 여인이 도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다비다, 도르가를 보면 항상 고마운 거예요. 죽었으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락방에 모시고 갔는데 과부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서 거기서 베드로 옆에서 막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해줬던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입고 있던 옷은 다 누가 해준 거예요? 도르가가 해준 거예요. 죽은 도르가가. 자, 여기서 잠깐 36절을 다시 봐봐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르가 같은 여인은 구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었던 과부들을 돌봤던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단체로 들어와가지고서요, 겉옷과 속을 다 내보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겉옷 보이는 건 괜찮아요. 이거 다 우리가 다비다가 해줬다. 속옷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겉옷을 벗고 보여줘야죠. 여러분, 하나 여쭤봐요. 과부니까 속옷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속옷을 보여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쓰레기 버리러만 가도 정장 잘 차려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가지고서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서 새벽 4시에 집합을 시켜도요,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에 일어나고 샤워 다 하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찍어 바르고, 그러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는요,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씻고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속옷까지 내비쳤다.
여러분, 과부들은 도르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죽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옆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인적 구제의 대표적인 사람이 도르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10장으로 계속해서 볼까요?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고넬료 이야기. 자, 1절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구제한 것의 두 번째 예입니다.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태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 거기에 와가지고서, 그 나라에 와가지고서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닌데 유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많이 구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많이 구제했다,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4절, 5절,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구제한 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제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를 하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건 힘들어하는 사람들 격려해가지고서 세워주건 아니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건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저 부분이 안 돼 있네 그러고 청소를 하고서 가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도르가도 그랬잖아요. 도르가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도르가는 누가 기억해요? 과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구제받았던 과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적 구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구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구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헌금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이제 10장 봤으니까 11장 보면 되긴 하지만 이제 11장 보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장 28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서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 가지고 교회를 도운 겁니다. 자기 모교회를 도운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4장 16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나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명은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큰 걸 해야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뭔가를 하나만 갖다 놔도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내가 조용히 와서 교회에다가 그냥 조용히 와서 갖다가 놔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구제. 자, 그러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본문 16장으로 가서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구제를 하려고 자꾸만 하는데 특별하게 막 하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구제합시다. 구제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구제는 뭐냐면요.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첫날이 뭡니까?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날이니까. 달력에서 여러분 맨 앞에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안식일 날 모이는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첫날 모이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 날 모여야 하는데 특별하게 기독교인들만 주일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다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에 모인 겁니다. 근데 주일에 모여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때 구제 헌금을 너희들이 따로 해두어라. 계속해서 모아두어라. 그걸 가지고서 쓸 때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 헌금으로 하려면 안 된다. 여러분, 특별 헌금은 진짜 특별할 때 하면 돼요. 특별 헌금은. 진짜 특별하게 해야 될 때. 뭐 큰일이 있을 때, 정말 많이 도와줘야 할 때, 그때는 특별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특별헌금 해야죠. 그거 해야죠. 우리 교회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리모델링 해야 되면은 뭐 부족하면 제가 그러겠죠. 특별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작정시킬 때도 있겠죠. 근데 저 알다시피 제가 작정을 안 시키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작정헌금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작정헌금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일에 모으면 돼요. 구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 돕는 거,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뭐 특별한 일인 양 특별하게 헌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는,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돕는 거지, 특별하게 뭐 우리가 뭐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선교사한테 뭐 이렇게 많은 헌금을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선교사 후원하는 거나 뭐 다른 농촌교회나 다른 게 보내는 거나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요, 한번 물꼬를 트고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기 시작하면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보냅니다. 거기서 전화도 못하게 합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제 눈치를 별로 보내지도 않는데 보기도 하고, 자꾸 교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보내면 알아서 본인의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요, 단 한 번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해 본 적도 없고,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전화하시고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편지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시고 사역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그걸 하면 목사가 꼭 인사를 받아요. 목사가 왜 인사를 받아요? 물론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목사가 인사받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음으로 나누는 거고요. 조금 더 있음으로 나누는 거지. 더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기준은 더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요. 뭐 특별하게 헌금하려고 하지 말아라. 특별한 거 아니다. 구제하는 거는. 구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헌금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고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그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별로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우리 도르가 봤죠? 다비다라는 여인 봤죠? 특별한 거 아닌데 그것이 특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헌금 하는 거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겁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닌 게 아니고요. 진짜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금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자, 특별하게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2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제 구제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지 말아라. 2절 보시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뭐 굳이 뭐 나를 보고서 할 필요 없다. 내가 갔다고 뭐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자, 3절부터 4절 볼까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어요. 뭐 때문에 헌금하려고 그러냐?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계좌이체하면 되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진짜 복잡했던 게 외국에서 돈을 찾아 쓰려면 외국에 이제 은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요. 우리나라에서 돈 보낼 때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국에 이제 송금하면 뭐 거기 뭐 제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요. 거기에서 찾을 때도 돈 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얼마를 보내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선교사들도 한국 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쓱 하면 돼요. 옛날에는 한번 보내면 그걸 돈을 찾아 쓰려면요, 최소 일주일이나 2주일을 지나야지만 보낸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옛날에는요, 은행 없던 시절은요,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보내려면 은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가야죠.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고 칠지 어떻게 알아요? 돈 먹고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편지를 써주면 된다. 3절 볼까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도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거다. 그들을 믿고서 보내주면 된다. 너희가 추천해라. 내가 편지 써줄게. 그렇게 하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너희들이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도 갈 거다.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헌금해서 그 헌금액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서 사도 바울 일조를 하긴 했지만 헌금한 걸 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으니까 선생님이 가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럼 갈게. 그래서라도 이 헌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누가 다른 짓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제헌금을 해가지고서 보내는데 다른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구제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그게 구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개인적 구제 그리고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구제는 특별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다.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